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온 성도 함께 모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밭이 길가, 돌밭 혹은 가시밭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옥토밭이 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며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끊임없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민우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루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처소와 삶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사랑하는 김슬래 권사님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감당했던 고난을 주님이 아십니다.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 토닥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주님과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전에 기도하셨던 사랑하는 딸, 손자, 가족 모두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 열매 맺게 하옵소서. 슬픔 중에 계신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모든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능력을 펼치시며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든 성도의 가슴마다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에 나의 손과 발을 포개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획을 나의 삶의 비전으로 삼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동훈 목사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넉넉한 이김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여 평안 중에 거하게 하시고 성도교회 목자로 세우셨으니 모든 성도 그 권위에 순복하고 전하시는 말씀에 기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고 그 가정 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조엘에게도 사랑으로 안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겸비된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존귀한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최현식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하고 복된 걸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가정 위에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 위에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헌금위원, 안내위원, 교사와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재정위원으로 주방에서 섬겨주시는 권사님의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상 위에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성가대원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36쪽, 1035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길지만 주보에도 본문 내용이 나와 있겠습니다. 주보의 가운데를 펴셔서 함께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오늘 우리의 모두의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이 찬송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주중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반년 만에 다시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위로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린 장례날, 둘째 날 머리가 몹시 아프고 애통 가운데 두통이 찾아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조용히 와서 제 주머니에 두통약을 건네주고 갔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그 청년도 저보다 6개월 전에 할머니 권사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머리가 몹시 아팠는데 목사님이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가져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앞서 먼저 통과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낙타가 사막을 지날 때 큰 모래 폭풍을 만나면은 미물도 조용히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그 사막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고난은 누구도 원치 않기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네 입을 크게 열라고 내가 채우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심으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나의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한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 인생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공로를 자랑하는 한량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는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주님을 향해서 결단의 손을 내민 그 손을 향해서 내 능력이 너에게 나갔다고 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쳐 쓰러진 영혼 세임받아 일어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며 한 영혼 한 심령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전우좌우에 함께 인사를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계시록의 7교회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하지요. 지상 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떤 교회는 이렇다고 진단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가장 연약한 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작아, 저 교회는 능력자도 없어, 배운 사람도 별로 없어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으니 내가 환난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사대 교회는 사금이 많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재력가가 많았습니다. 난 돈 많아,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교회 돈 많아 라고 자랑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고 명품으로 휘감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뽐내며 자만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았다고 자랑하느냐? 너의 영혼은 지금 죽어 있다. 너의 영혼이 지금 죽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의 예배의 모습을 진단하신다면, 나의 영혼의 평가를 내리신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네가 가난하다고 멸시하느냐? 그러나 내가 볼 때 너는 부유한 자다. 너는 천국에 수많은 상이 쌓여 있다. 그러나 너를 위해 많은 것을 쌓지만 나를 향해 인색하며 자랑하느냐? 너의 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불쌍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평가와 다른 평가를 내리시며 심장과 골수와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하는 것은 나의 취업보다도 남편의 승진보다도 사업의 대박보다도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세상에 나가서 헤매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자만, 자격 있는 자만 오라고, 술 안 마시는 사람만 오라고, 행실이 깨끗한 사람만 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가난한 사람도 오라고 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에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내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평생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드릴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 항상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오신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귀하게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시길래 어떻게 오셨느냐고 하니까 젊은 시절에 아기를 안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많은 인생의 여러 굴곡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테레비를 켤 때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질 때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과 같아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만 같아서 내가 다시금 교회에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나오게 되었다 하는데, 그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동창회에 나가서 명품백을 자랑하고 주식을, 코인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돌아올 때에 자신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인생에 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은 나의 영혼을 살려주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나의 영혼은 비로소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패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을 구경하는 예배, 주보를 들여다보다가 가는 예배, 이런저런 분주한 예배가 아니라 저 성가대에 저 사람이 앉아있으니 은혜가 안 된다고, 2부 예배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 1부 예배를 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의자에서 내려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한 적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영혼을 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 이 짧은 시간에도, 영혼을 살려주시기 원하는 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전화기를 들여다봅니다. 좁니다. 다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데 저것을 해야 하는데 하다가 그만 영혼이 죽어있는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단에게 붙들려서 또 한 주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다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주님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다 아십니다. 눈물을
하십니다. 수고를 하십니다. 애통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시면 예배의 자리가 올 자가 없음을, 한 분도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내민 손을 꼭 잡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려움을 통과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영혼을 돌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전심으로 나오십시오. 사람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도는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이 가장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영혼을 점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 나와준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분 함께 예배의 자리 나아간다고 하면 담배만 끊고 오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며 오겠다고.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다 이리로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은 죄인을 찾으시는데 죄가 깨끗해지고 오겠다고,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다고, 남들 볼 때 조금 체면이 서면 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너를 배부르게 못하고 너희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허리가 휘어지도록 피땀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생을 하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런데 그것이 바닷물과 같아서 너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음을 아느냐? 너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아느냐? 세상은 바닷물처럼 넘실넘실 다가오지요. 곳곳이 물난리처럼 물난리가 났을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홈쇼핑에서부터 보이스피싱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쉽게 무언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한 가지 소리,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보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 예배드리는 길, 또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힘차게 같이 상반절만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할 때까지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탄은 뺏어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 옥토밭과 같은 분들, 말씀의 씨앗이 심기워지면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사단이 원치 않기 때문에 뺏어가려고 합니다. 사단이 채가려고 하지요. 지금도 이런저런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그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교회에 말씀하시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인생의 고난의 때에 뿌리가 내려 나의 마음을 움켜쥐어 우리의 마음이 쓸려가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잘난 것 같지만 이 앞에 서 있는 저와 같은 사람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목사로 살아가는데 우울증이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싫었습니다. 교회에 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가야 하고 모든 일을 해야 하니까 30대 중반에 건강이 쇠약해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와 같은 때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어려움 통과하는 분들 계시죠? 누구에게 말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목사가 누구한테 그런 기도 부탁합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신대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신대요. 저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저의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저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겨주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루에 100번을, 하루에 몇백 번을, 하루에 1000번이라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자 저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시어 저를 고치시며 붙드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보내주시지요.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로고스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여러분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합니다. 무엇을 알았다고, 무슨 훈련을 받았다고,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내 귀에 들려진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나의 입술에서 선포되기 시작하면 나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뷔페 다녀왔으니까, 일주일 전에 뷔페 다녀왔으니까 오늘 나는 안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양식을 씨앗으로 대해 그 말씀을 마음에 아멘으로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독재자 하나님이 자기가 행복하려고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응답과 축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죄 위에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접시에 썩은 음식이 가득한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 자녀에게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깨끗한 그릇,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성경에서는 죄를 누룩이라고 하죠. 누룩, 곰팡이, 푸르스름한, 잘못하면은 그거 조금만 먹으면 계란 껍질에 있는 균 같은 것처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것이죠. 성경은 죄를 누룩이라고, 곰팡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외국에서 처음에 30대 중반에 귀국하고 지구촌 교회를 섬기면서 용인 부근에서 살 때였습니다. 베란다 어떻게 힘들게 집을 하나 얻었는데 베란다 창고가 방수 같은 게 전혀 되지 않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면서 중요한 외국에서 도착한 책과 옷과 물품을 거기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거기 베란다 문에 하나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지나고 겨울을 되고 나서 겨울옷을 꺼내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모든 것이 곰팡이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날 잡아서 정리해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이 지났을까, 제 아내와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콜록콜록 마른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곰팡이 포자가 여기저기 날아다녔던 거예요. 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콜록콜록 콜록. 죄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자녀에게도 아픔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누구나 죄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죄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면 무슨 재미로 살아? 술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를 사모합니다.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여건에 맞아서 실행에 옮긴 사람과 실행에 옮기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죄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남한테 패끼치지 않고 그동안의 사회에서 교통신호도 지키고 세금도 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데, 행복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살면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오는 인생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우리는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생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기뻐하시죠. 하나님, 왜 나를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왜 제가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와 같은 것은 내가 죄를 선택했을 때 그 결과로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내 속에 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야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나를 살리시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나를 축복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믿는 자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다 갚았다. 이제 너희가 갚을 필요 없다. 너는 이제 죄인으로 살지 말아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는 이런 행동으로 이런 죄 안 지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 예수님은 생각으로 지은 죄도 여전히 죄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거짓말을 못하시는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거짓말을 못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십시다. 악한 생각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더러운 생각이 마음을 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맡겨드리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어려울 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뜻밖의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아팠던 일도, 고통스러웠던 일도, 후회되었던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보배로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제 예배의 삶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삶으로, 그리고 회개의 인생으로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그 존귀하고 소중한 이름을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은 주님 보실 때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혼은 죄로 질식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호흡이 멈춰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네가 살아있지만 실상은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나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